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사이 새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제목이 자존심 손상죄라는 게 있대요. 자존심 손상죄. 실제로 진짜가 아닙니다. 유머입니다. 그 종류와 형량은 이런데, 예를 들면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냐고 묻는 게 죄가 된다는 거죠. 상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형량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느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죄, 이거 징역 5년에 해당하고요. 관연한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자꾸 묻는 죄, 징역 1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취직했느냐고 자꾸 묻는 죄, 이거 무기징역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작은 키에 펑퍼짐한 몸으로 변해버린 5, 60대 되는 우리 부인, 아내를 보고 몸매 죽인다 하고 아부하는 죄, 이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명 게으른 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게으른 죄, 성경에 나와도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성경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누가 이 성경에 있는 게으른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번 설명해 볼래? 그랬더니 뒤에 있던 여자아이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게으른 죄는요, 죄를 지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못 지은 것이 죄입니다. 나름 설득력이 있죠. 게으른 죄는 죄를 지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죄를 못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어머니가 보고는 놀랍니다. 야, 너 그 사과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과일가게에서. 그래? 과일가게 아저씨가 주신 거야? 아니요, 안 주셨어요. 그냥 아무도 보지 않게 집어왔어요. 야, 아무도 보지 않는 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랬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 가게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 못 보셨을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주제가 죄입니다. 죄, 인간의 죄. 인간의 죄. 우리도 늘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죄. 이 죄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죄는 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간은 어떻게 처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죄라는 것이 원래부터 우리 내면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것이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죄를 접하고 죄를 배우게 된 것인지, 원래부터 악해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죄를 습득하게 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그 죄, 인간의 죄의 그 기원과 그 발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에 대한 주제는요, 우리 동양 사상에서 옛날부터 있어 왔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한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한 성악설, 이 두 개의 논쟁이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이 성선설은 대표적으로 맹자가 주장했고요, 성악설은 이 순자가 주장을 했죠. 성선설의 이 맹자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해요. 그것을 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성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마음을 우리 인간은 천부적인 기질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 4가지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 두 번째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인 수호지심, 세 번째 좋은 것도 한두 번 사양하는 마음인 사양지심, 네 번째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마음 4가지 단초, 즉 이 인간 안에 이런 선의 기질을 이룰 수 있는 선의 본성들이 내재되어 있게, 그렇게 인간은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입니다.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그 성악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만약에 그런 인간이 성품이 악한데, 그런데 만약에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인위적이다. 배우고 습득한 것이다. 인간은 원래부터 악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이 성악설, 성선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은 또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이 주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성선설에 가까울까요? 성악설에 가까울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한다면 인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은 성선설에 가깝나요? 성악설에 가깝나요? 성선설에 가깝죠.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번떠서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 안에도 선이 내재되어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또 볼 수 없는 것이 이후 곧바로 문제가 생겼죠.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아담의 후손들, 배꼽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서 뭘 안고 태어나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본성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또 그렇게 본다면 또 성악설이 맞는 것 같죠.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사실은요, 이 두 가지 개념 모두 성서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비성서적 이해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선설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선하게 창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해서 인간 그 자체가 선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요, 선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는 있으나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서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도 선하게 창조될 수는 있어도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악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이 원래부터 악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주 근본적인 창조신학적 질문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면 도대체 그 악은 어디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악의 존재의 근원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악을 존재의 차원으로서 볼 때는 전혀 성서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피조세계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중에 악이 존재한다면 이 악은 누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드신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토브,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브의 뜻은요, 좋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 선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아주 좋은 완전한 온전한 선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 악이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이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언가 존재한다면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의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신학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악의 모습을 보면 더 심각하죠. 매일 신문 사회면을 채우고 있는 이 인간의 죄악, 정말 부끄러운 탐욕의 모습, 이런 이 끔찍한 인간의 죄악들은 도대체 그 어디로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것일까? 아니면 어디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 성경의 주제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좀 말의 표현이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좀 어려워서 사실 그런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18절 말씀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노 헬러 오르겐데요. 이것은 천성 기질이라는 뜻,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담은 이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의 대상이 누구냐? 이 불의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인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18절에서는 그들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8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오늘 주제에 대한 복선의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요, 이 알레데야, 그 진리는 그 뜻이 뭐냐면 이 창조 세계에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자치,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이 진리예요. 진리라고 해서 참이고 어떤 뭐 법칙이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불의로 막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인간에게 이런 죄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 인간의 죄는 그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19절부터 20절을 거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의외로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해요. 우리 19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제일 먼저 19절을 통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담은 장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장치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드셨느냐?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성경 잠언 20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0장 2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속속을 낱낱이 살피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반대로 사람의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 내면의 유일한 장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하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우리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영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영혼을 다른 말로는 양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양심.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 20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참 읽어보면 참 내용은 간단한데 표현이 참 어렵게 되어 있죠. 한마디로 20절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창조 시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피조 세계에 담겨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면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장관들 볼 때, 정말 엄청난 자연의 장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거 과연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인간의
이 지식과 과학의 기술로는 감히 도저히 만들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 자연의 장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신의 경외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속에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자 존 머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품 속에 그의 영광의 흔적을 두셨으며 이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칙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으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으로 정확하게 24시간 지구가 자전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연으로 이 지구가 정확히 365.2421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공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나고 눈과 비가 정확히 오게 되고 해수의 온도와 기온을 유지하는 이 모든 자연의 법칙과 원칙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과학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닌 창조주의 분명한 섭리의 역사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9절과 20절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 속에도 그리고 이 세상 자연 만물 속에도 무엇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냐. 우리 하나님 몰라요. 나 전도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라고 인간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내면의 영혼과 양심을 통해 자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특별한 계시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 바울은요 이렇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제,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21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바울은요 그래서 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의 설명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래서 이거예요. 물건을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돈을 훔치고 이런 게 죄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요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한 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으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 여기에 인간의 가장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인간이 저지르기 시작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깨달았어요. 이건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 어떤 신의 영역의 창조주의 영역으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고 역사하고 움직여지겠구나라고 인식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무엇을 찾은 거예요? 썩어질 사람을 우상으로 자연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 새와 짐승, 심지어 나무 바위 앞에 놓고 그것을 향해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내면과 자연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짓기 시작한 죄의 출발이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죄로부터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더욱 부패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인간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인간의 지혜가 어리석게 되고, 결국 이렇게 죄를 시작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2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느냐? 죄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유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우리 세상을 보면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잘 살고 있죠. 심판받지도 않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지도 않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모습이 저들이 죄를 짓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유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들이 죄가 어떻게 해요? 더 날로 발전하고 죄가 더욱더 잔혹해지고 더욱더 계속해서 상상도 못할 죄악으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울의 음성을 통해 인간의 죄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요,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참혹한 죄의 근원은요, 바로 종교적 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부터 악해서 혹은 누군가에게서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틀어진 관계에서부터 우리 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모든 인간이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그런데 저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못해서 거기서부터 인간의 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심한 죄악의 모습,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의 시작은 그래서 종교적인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못한 죄가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은 타락한 죄악을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시작, 그 근원은요, 바로 이 죄에서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간의 양심과 영혼을 통해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오히려 알게 된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세상의 다른 것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죄악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두려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과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특별한 계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그런 하나님을 지금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계시를 받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의 시작은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원래부터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 밖에서 배워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계시로 깨닫고 하늘의 은혜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의 죄악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비해서 그 감사가 불평으로 불만으로 바뀌게 되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우리 범죄 DNA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어디 못된 사람이 가르쳐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입에서 찬양과 영광이 끊치고 불만과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시작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질 때 우리의 죄악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감사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